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말들 중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말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집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겠죠.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내신 큰 기대를 걸었는데 정작 대학 입시에서는 소위 스카이 대학은 고사하고 4년제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실망을 준 자녀들은, 즉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모두 실패한 인생입니까? 혹시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만일 자녀들의 재능이나 꿈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대치를 그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것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 말이 아니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할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였을 때 전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이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은 항상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만족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왔다가 크게 실망하여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바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서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해 있었고요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흥분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식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점점 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집안 배경까지 거론하면서까지 이제 예수님을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줄곧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삶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요 단지 육신적인 관심만을, 육신의 떡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군중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 61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군중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은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아직 영적인 차원을 이해할 만큼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 아닐까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또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걸림이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즉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잘 소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요,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덧셈 뺄셈을 가지고 어떻게 미분 적분을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오직 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승천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육은 무조건 악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살리는 것에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은 살리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의지로는 결코 살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졌다 해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영생은요,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진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이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3절 마지막에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은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알게 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4절 말씀 읽어볼게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군중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중에서도,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중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제자가 나중에 자기를 팔아넘기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랑까지 품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65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가 지금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장차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 교회든 말을 만들어내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이지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 왜 나오는 건지,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기 올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배신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66절, 6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군중들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12 제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제자로 세우신 장면도 나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본래 제자들을 12명만 딱 제한해서 뽑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제자들이 12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장소적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포기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가 있고요, 와서도 떠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제 겨우 12명만 달랑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들마저도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지금 쓸쓸하게 너희도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왕으로 삼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만약에 군중들의 인기에 예수님이 연연하셨다면 일찌감치 그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것들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도 원한다면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원한다면 지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제자들을 대표해서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육적인 것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치에 실망하여서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요, 이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이 한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믿고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고 알았다.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요,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해서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섭리와 목적이 보이고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지금 예수님께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믿지 않는 제자도 한 명이 있었죠. 우리 70절 7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품는 것입니다. 가시 노릇하면 가시 노릇하는 대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000명이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실제로는 2만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루아침에 12명만 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5,000명 성도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하루아침에 12명만 남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목회에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남아있는 12명 중에서도요,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웬만한 사람 같으면 충분히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숫자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12명을 가지고,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를 포함한 그 12명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BC와 AD로 나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육적인 것이었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바로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던 것은요, 바로 영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세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욕심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꼭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떠난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